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물론 십자가를 지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첫 사역지에 내보내시기 전에 주신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 12 제자로 선택받은 이들은 3년 동안 항상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12명이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12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12 제자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지켜라는 곳이고 파송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부름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또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누구에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믿을 때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해 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합니다. 능력, 파워와 권위, 어서리티 비슷한 말 같지만은 뜻이 다르죠. 능력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과 같은 것이죠.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사역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재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특히 전도 사역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능력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의 요건은 지식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라면 권위, 어서리티는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시는 합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와 마귀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우주적인 명분인 것이죠. 어떤 영적인 무게감 같은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조폭두목은 검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검사를 때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에게는 나라가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위를 하나님이 실어 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역지로 보내신 첫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인 동시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치유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에도 보면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르심을 받은 제자와 교회의 최대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다면 아무리 능력을 주고 권위를 주었더라도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으키는 그 기적이
바로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실전에서 능력을 뭐예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첫째, 선교를 떠날 때 간단히 가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자기의 생활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옷, 양식, 지팡이 등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돈, 물질 어떤 수단도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오로지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 가는 것은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예배하신 집과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머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도시에 있는 한 처음 묵은 그 집에 끝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집에 묵다가 대접이 시원치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곤 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이란 뭐예요? 헌신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숙박주인이 아니라 사역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한 여인에게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동기입니다. 헌신된 한 여자의 그 신앙의 자세가 이방 도시 빌립보의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람 집에 갔으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전대 지침은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다 털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비록 유대인들이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괜히 그곳에서 상처를 받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간절하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복음을 거부할 경우, 복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구원의 초대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에게 주는 마지막 초청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심판의 길을 스스로 모여 여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고 사역 현장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로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믿고 나갔더니 선교지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성경 지식이 많은 자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러분 부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